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 교회력에 중요한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절기는요,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예수님을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4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있는 그 날짜를 보면은 교회력에 있어서 시작의 부분, 새해의 부분과 같습니다. 세상의 달력을 보면은 이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끝내는 그 시점 가운데 있지요. 2024년도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은 시작의 시간을 놓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시지요? 끝이 곧 시작이다. 기독교의 시간은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진 그때의 시작의 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들 중에서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천국의 비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기다리는 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낮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한밤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한밤중이다 보니까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다시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렇듯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한밤중에 등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와야 할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혹은 이때쯤 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랑이 지금 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게 된 것이지요.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지쳐서 10명 모두가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처녀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반대로 등만 준비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이 잠든 사이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깨어있으라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대림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와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도대체 그 기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과연 무엇이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한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명한, 총명한, 신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마무리 부분에 상응하는 바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면서 그 지혜로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슬기로움과 똑같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지혜로운지, 이들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슬기로운 5 처녀도 그냥 사리분별을 잘하는 그냥 슬기로움이 아니라, 준비성이 투철한 슬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지혜를 가진 슬기로운 5 처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모두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모두 똑같이 기다렸지만은 그들의 기다림의 자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잠들었지만은 지혜로운 5 처녀는 끝까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음에 오히려 불만을 갖고 오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다림, 이제 더 이상 덕목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대한 더 이상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저 먼 과거의 이야기들과 같게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나를 어떤 것에 기다리게 만들었다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누군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기다리게 했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편하지요. 그리고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시간이 낭비되었다, 내 시간이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불만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불편한 것, 그리고 나에게 시간 낭비를 준 것, 손해를 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덜 기다릴수록 나에게 성공이고 이득이라고 말하죠. 놀이동산 가면 어떠합니까? 이제 줄을 길게 선 것, 더 이상 기다리기 싫다 보니까 비용을 더 주고서 더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더 빨리 여행지에 도착하려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에 대해서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것,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갓 입대한 군인들 어떠합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제대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이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은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들은 내 몸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다린지를 알면은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기다림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뮤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그 책을 몇 번을 읽어도 혼란스럽습니다. 끝까지 고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등장인물들은 고도를 계속 기다린다고 몇 번씩 반복하면서 말하는데 고도가 누군지, 왜 기다리는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희극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도 끝까지 도대체 고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 저자까지도요 함부로 고도를 해석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고도가 무엇이며 왜 기다리는지 잘 모른 채 기다림의 영속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나타냅니다. 마치 현대 우리들 모습처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기다림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살아가는 이유라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다리는 대상은 다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다린 것은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합당하게 그들은 등불만 준비한 것이죠. 현대의 기준을 놓고 보면,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준비한 거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오히려 늦게 온 신랑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늦게 온 신랑이 문제인 겁니다.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기다리게 만든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떠할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어느 장소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랑이 중요합니다. 신랑 자체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냥 기다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어떤 기준에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서 신랑만 기다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 오느냐, 어느 장소에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대강절의 주인공이고 또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하고 이단은요, 이런 기다림에 지치고 기다리지 못한 우리를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꾸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몇 날 몇 시 어떻게 온다라고 자꾸 말하면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온다, 또 어떻게 온다, 어느 장소에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비유들의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등장하고 주인이 갑자기 등장하고 인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준비된 자들이거나 혹은 어떠한 일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칭찬받은 자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선을 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든지 충성되게 일을 하든지 혹은 선을 행하는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행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다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세가 바로 기름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외국으로나 혹은 타지로 여행할 때 비행기나 혹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인인 존 밀턴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열심히 일한 나머지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아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아름다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낙심하면서 그가 한 시를 쓰게 됩니다. 나의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생각하며라는 짧은 한 시를 짓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런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눈에 이 빛을 잃게 하시고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합니까? 라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재능, 그 글쓰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글을 써왔는데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존 밀턴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재능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다만 묵묵히 서서 기다리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자신은 실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대단한 업적, 자신의 글로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기다림 자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면서 그는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존 밀턴의 대작 신라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때 정말 대단히 선을 행하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준비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그러자 구원받은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스쳐 지나갈 때 기억도 하지 못할 그냥 작은 자, 내가 선을 행했지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냥 작은 선행,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은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 가운데 10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이 옴을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등을 들고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주님만을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선행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며 선한 일을 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비유들에 있는 말씀의 결과들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들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심판의 시간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서해안에 나미브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있는 사막인데 참 아름다운 사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미브,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나미브 사막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요, 하루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영하로 떨어지고요, 해가 뜨면 지표면 70도까지 치솟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어렵고 생명체가 살기 굉장히 힘든 조건일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저리라는 곤충, 엄지손톱만한 딱정벌레가 이 혹독한 사막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요, 그 딱정벌레, 거절이란 딱정벌레가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작은 몸짓으로 모래 언덕 위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작은 벌레가 보기에는 그 모래 언덕 꼭대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은 온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무엇인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저 바닷가에서부터 밀려오는 바람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저 바닷가에서부터 안개를 실은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 거저리가요, 물구나무로 선다고 합니다. 곤충이 갑자기 앞발을 땅에 대고 물구나무 서듯 선다고 합니다. 그냥 거꾸로 서버리는 거죠. 희한하게 서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개를 실은 바람이 그 거저리의 몸에 닿게 되면은 물방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안개에 있는 수증기가 그 곤충의 몸에 닿으면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 물방울이 중력에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해서 흘러내리면은 그때 거저리 입으로 들어가고 물을 먹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저리는 그 혹독한 사막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물을 기다리는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혹독하고 힘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구원 또 함께하는 그 기쁨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웃들,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선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기쁨,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